사무엘하 18장 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둘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안으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끄는 군대와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후세의 계략으로 군사를 정비할 시간을 얻게 되어졌는데요. 이때 다윗은 군사를 정비해서 군사를 셋으로 나누고 요압과 아비새와 또 이때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도 나도 이번 전쟁에 함께 나가겠다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 온 압살롬의 군대가 누구를 공격할까요? 다윗만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전투를 하다가 전사를 해도 전쟁은 계속되어질 수 있는데요. 다윗이 죽으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적들도 압살롬도 누구만 공격할까요? 다윗만 죽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든 군사의 표적이
다윗을 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백성들은 누구를 더 보호해야 돼요? 싸움보다도 왕을 더 보호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니, 백성들은 어떻게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싸우는 그 백성들의 그 충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충성된 사람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그런 무리에 같은 무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다윗에게도 어떤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 모여요.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살펴야 돼요.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만 모일까? 내가 그런 사람 아닌지 먼저 살펴야 돼요. 충성된 사람, 진정으로 함께하고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제 다윗의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맞서 싸웁니다. 전쟁은 어떻게 보면 숫자가 많은 그 압살롬의 군대가 유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느냐? 압살롬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셨는데요.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맞서 싸우는데 전사자가 2만 명이나 되었답니다. 2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아주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만 명이 전사를 했는데 칼에 의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보다는 이 수풀에서 죽는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해요. 수풀은 어떤 곳인가? 사람이 발길이 이르지 않은 것이고 어떤 데는 웅덩이도 있고 걸리적거리는 것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빠져 죽기도 하고 그렇게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 에브라임 수풀의 그 환경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보여줘요. 예전에도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먼저 바람을 주시기도 하고 하늘에서 우박도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브라임 수풀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압살롬이요. 싸우는 중에 누가 마주치게 되냐면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칩니다. 압살롬의 군대나 다윗의 군대나 누구 하나만 죽이면 될까요? 네? 압살롬의 군대는 누구만 죽이면 돼요? 다윗만 죽이면 돼요. 그러면 다윗의 부하들은요? 누구만? 압살롬만 죽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전쟁은 한 명, 우두머리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압살롬이 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압살롬이요. 군사가 많아지고 어떻게 도망을 하게 되죠. 거기 싸우면 어떻게 되죠? 그 다윗의 부하들과 싸울 때 물론 압살롬도 참 잘 싸울 거예요. 몇 명은 죽일 수 있겠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압살롬은 잡히게 되고 죽게 되어질 것인데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요.
이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데 이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는데 이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에 걸려요. 그리고 머리가 걸리는데 노새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달려가니까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마도 그때 깨어난 압살롬이 그 충격으로 인해서 기절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살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깨어 있었다면 자기 칼로 그 머리카락을 베고 어쨌든 도망을 갔을 텐데 아마 기절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롱대롱 매달린 그 압살롬, 그것을 다윗의 부하가 봤어요. 그리고 요압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요압은 이 다윗이 이 전쟁에 나올 때 압살롬과 아비새와 또 이때에게 내 젊은 아들을 너그럽게 봐달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들었는데요. 이 사람도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요압은 화를 냅니다. 왜 그를 죽이지 않고 오늘 내게 왔느냐? 만약에 내가 그를 죽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상금을 주었을 텐데. 그러나 이 사람은 다윗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요압은 어떻게 되어져요? 가서 압살롬을 쳐 죽입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어질까요? 반란은 끝이 났습니다.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죽은 압살롬의 시체를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넣고 그 위를 메워서 큰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요. 자, 압살롬이 죽으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반란의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싸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 전쟁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왕으로 계속 다윗이 왕으로 남을 것인지 압살롬이 새로운 왕이 될 것인지 그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어요. 전쟁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전쟁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알고 그들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압살롬의 죽음을 어느 누가 알았을까요? 어느 누가 예상했을까요? 한 사람은 예상했어요. 누구요? 압살롬이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예상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은 아니에요. 아히도벨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누구예요? 압살롬의 모략가잖아요. 그가 그 밤에 다윗을 기습해서 다윗을 죽이자 할 때 압살롬이 그 말보다는 후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히도벨이 어떻게 자기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제 이 전쟁은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전쟁이 끝나면 가장 먼저 누가 죽임을 당할까요? 압살롬이 죽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일까요? 후사 아히도벨 바로 자신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자살을 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아히도벨만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압살롬의 죽음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해서 모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도 많고 그래서 압살롬이 이길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압살롬이 승리하는 것이 있지 않고요. 다윗이 승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데리고 오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한 그 압살롬을 심판하셨는데요. 이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의 범죄를 징계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해초리였어요. 여러분, 해초리가 좋을까요? 자식이 아들이 좋을까요? 누가 좋아요? 아들을 더 좋아합니까? 해초리를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어떻게 압살롬의 반란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해초리는 자식을 징계할 때 사용되지만 징계한 후에는 어떻게 되죠? 화가 나가지고 그 해초리 어떻게 해요? 꺾어버려요. 왜요? 사랑하는 아들을 비록 징계하는 데 썼지만 그 무엇으로? 해초리가 야속 미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절망 중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한 가운데서도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고요. 오늘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환경이 나를 다 집어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